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올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찬송과 기도로 담아 주님 앞에 올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시며 이 말씀이 옥토와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며 변화받는 생각과 마음의 자세와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시리즈로 거룩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제목을 잡은 이유는 가정의 달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내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물론이고요, 믿는 성도들의 가정도 지금 참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가정이 없는 개인 없죠, 여러분? 가정이 없이 어떻게 개인이 존재합니까? 교회도 가정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할 때 개인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이 가정,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제도이거든요. 여러분들과 내가 이 중요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흘러버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정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nurture, 양육해 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밭에도 잡초만 성하고 정말 자라야 될 거는 안 자라는 것처럼 이 가정도 가만히 있으면 좋은 가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희생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 그와 같은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 가정의 달을 마무리 지면서 이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내가 부인으로, 내가 엄마로, 아빠로, 정말 내가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겠다. 여러분들이 꼭 결심하고 오늘 예배당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통계 연구기관으로 이름이 있는 바나 리서치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2002년도 통계인데요. 결과에 의하면 성도들의 이혼율과 불신자들의 이혼율이 각각 다를 바가 없다.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게 50%가 다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의 대다수가 한 주 내내 영적 성장에 쓰는 시간이 하루 텔레비전 시청 시간보다 짧다. 이거는 한국 연구기관이 아니니까요. 전체 미국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하루 TV 보는 시간보다 일주일 내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짧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텔레비전 앞에서 세상을 닮아가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에 여러분 닮아갑니다. 어떤 사람하고 오래 사귀면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텔레비전 앞에 오래 있고 세상 앞에 오래 있으면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노출되는 거죠.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수록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Because I am holy, be holy.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많이 반복하죠. 거룩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돼요. 다음에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주제는 반복적으로 명령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거룩하게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가정의 이론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면은 되고 안 해도 안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에요. 의무입니다. 우리 마음에 좀 부담스럽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돼야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불공경을 하면 되겠어요? 거룩해져야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죠. 우리의 생각도 닮아가고 모습도 닮아가고 우리의 행동과 말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거룩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말고 꼭 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인생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트랜스폼,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이 레위기 11장 말씀인데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850번이나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850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사용으로부터 보류됐다. withheld from ordinary use. 그 말. 아무데나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용으로부터 보류됐다. 성소에 속한다. belong to sanctuary. 하나님께 속해 있다. belong to God. 그래서 세속적인 사용이 금지된, 구별된, set apart.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의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슨 말이냐면 공통분모가 있어요. 일반 사용으로부터 분리됐다. 또 하나님께 속한다. 그리고 성소에 속한다. 또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금지됐다. 이런 모든 것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하나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앞에 설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의 기준과 소스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모든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다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은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쓰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악기들이 있죠. 세상에 모든 노래들을 하는 악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찬양하는 노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찬양할 때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거룩하다. 반대로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순간으로부터 분리될 때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느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한, 성전에서 쓰는 물건도 귀한데 말이죠. 제사장은 거룩히 하나님이 구별했잖아요. 기름 부으고, 그리고 그 모든 의관이라든지 옷의 모습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데 다 거룩해. 모든 게 다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에서 자기의 욕심과
정욕적인 마음으로 그 특권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책을 마구 남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순간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남편과 아내로 가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복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길 때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안 돌리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에 어떠한 형태와 어떠한 시대와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타락한 인생들의 공통적인 현상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교의 반대 삶을 사는 거예요. 어두움에 사는 게 어두움. 무지한 삶, 어두운 삶.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아니에요? 그 근본에서 떠나니까 아주 무지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타락한 그와 같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빛이 있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 하나님의 그 깊은 형상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어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게 징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순간 우리는 죽음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어떻게 거룩한 가정을 이룰까? 먼저 수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영적인 사다리와 같아. 야곱의 사다리와 같아.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몸과 마음을 들여 정성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걸 위해 인간을 창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귀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 가운데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보세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더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모습이 변해버렸어요. 영과 마음이 변한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모습도 변해버렸어요. 그거 보면 꼭 쉽게 찰떡에서는 흰머리가 꼭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딱 하고 나갈 때는 갈 때는 금발로 갔는데요. 주님을 딱 뵙고 나니까 흰머리가 딱 됐어요. 저도 흰머리가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나와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놀라운 특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 앞에 갑니까? 백악관에 갈래도 6개월 전에 신청하고 신원조사 다 마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한 마음으로 모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요, 우리들의 질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고민도 많이 하셨죠. 속상한 일도 많으셨죠. 괴로운 일도 많으셨죠. 짜증나고 그리고 힘든 일도 많으셨죠. 그거 어떻게 다 푸시렵니까? 사람들한테 풀면요, 다 싫어해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다 아셔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계세요.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꼭 필요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아내와 남편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유혹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생겨요? 베케이션 갔다 오면 생겨요? 아니더라고요. 베케이션 갔다 we need another vacation. 또 베케이션이 필요해요. 베케이션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말이죠. 주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요.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서면요, 새로운 힘이 솟아나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기독교 방송, 인터넷 방송도 많아가지고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집에서 딱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발을 뻗고 커피를 마시면서 듣는다고 예배드렸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방송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생방송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나와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 예배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를 즐겁게 하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누가 종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종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 한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잘못한 거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런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그냥 막 찬양하지 마세요. 가사의 의미를 새기면서 찬양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생각하며 들으세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 올릴 때도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거 가지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한 것은 그건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왜 임재를 우리가 경험 못합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재충전받고 나가야 일주일 동안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일주일 일했는데 하루 쉬자, 놀자, 노는 날이 아니죠. 영적으로 재충전과, 이건 하나님의, 나는 음월하기보다는 특권이라고 확신합니다.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특권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니까요. 아이들에게도 주일날은 노는 날이 아니다. 요즘 보니까 졸업식도 주일날하고 게임도 주일날하고 그래가지고 참 교회가 많이 고통받는 것 같아요. 참된 예배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가정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꼭 시간을 정해놓고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나중에 얘기를 듣죠. 머리가 다 큰 다음에 하라 그러면요, 이거 바쁘죠, 이거 바쁘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하는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에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혼자라도 예배 드려요. 두 사람이라도 예배 드려요, 함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는 예배하면서 성공한 다윗, 야곱, 아브라함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어요? 잠시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향한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께서 그 눈을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배하는 개인이나 가정, 교회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예배가 있어야 돼요. 개인에게도 예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 뭘까? 그 중에 하나는 예배하는 삶.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건 중요한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주일날에는 준비하고,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 딱 마음을 정해서 아이들이 다른 거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고,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예배에 와서 예배 감격을 경험하고, 예배 파워를, 능력을 경험하고, 그럴 때에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보고, 저 봤어요. 우리 장로님 가정에 어릴 적부터, 이민의 어릴 적부터 힘들고 얼마나 고달파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할 일도 많고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하고 주일 하루 쉬는데 주일을 빼놓지 않고 아이들을 3명, 4명 옷 입히고 다 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가는데 그분이 훌륭하게 자라가지고 지금 장로님이 됐어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지금도 얘기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거는 자기가 정말 아버지한테 배웠다고 고백하고. 저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또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준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이것저것 얼마나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노력과 시간을 그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한 것을 드릴 때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없이, 준비 없이 와서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생각을 준비해야 되고,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새벽 나와서 주일을 준비하며 하루로 기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 기도를 준비하고 내일 예배를 드릴 텐데, 토요일 하루는 바쁘지만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내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 주일을 선계하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도 정리하고, 늦지 말고 말이죠. 늦지 않으려면 일찍 자야 돼. 찬송과 기도, 말씀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부부끼리 도전하고, 어떤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셨는가 서로 경험한 걸 나누고, 아이들에게도 오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네가 도전받은 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네가 닮아갈 것인가 도전하고, 설교를 평가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아요. 아이들이 불평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해요. 준비된 그릇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아내가 우리 가정에서 예배 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이라는 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도록 내려진 기준들, 그 기준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살아갈 때 우리 룰이 있잖아요. 운동에도 룰이 있잖아요.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성경적인 룰이 있다고요. 그 가치관이라고요.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중요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 뜻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큰 물로 하나씩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엄마 아빠가 먼저 그런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문화적인 가치관을 배겨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입각한 그런 말씀들로 우리의 인생의 원리들을 하나씩 세워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걸 한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한다,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한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 원칙을 정해놓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인생의 지대한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happiness. 우리 독립 그 Declaration of 거기도 보면은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참된 목적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녀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면요, 아이들이 거룩해지기 힘들어요. 아이들로 하여금 거룩히 살도록 훈련을 하면은 그 가운데서 그들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내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행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척수인돌 목사님 아시죠? 제 그분 목사님 아주 좋아해요. 라디오 텔레비전 설교를 아주 많이 들었어요. Insight for Living 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아주 샤프해요. 그리고 아주 그런 카리스마적인 말씀을 정말해요. 아주 많은 큰 은혜를 이 목사님에게 받았어요. 이 Insight for Living 목사님이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있다 그러면서 11가지 덕목을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결단력, determination, 결단하죠. 두 번째, integrity, 정직함. 세 번째, 책임감. 네 번째, 사려 깊음. 다섯 번째, 신뢰성. 여섯 번째, 시간 엄수. 절제, self-control. 인내, perseverance. 청렴한 것, 그리고 동정, 근면, 이거예요. 얘가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잘 사는 거,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의 생각과 인격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죠?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저 많이 생각해 봤어요. What is a born again? What is a born from water and the Spirit?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획가닥 뒤집어져가지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한 현상이 될 수 있겠죠. 정말 물과 성령이 거듭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내가 과거에 귀중하게 여기던 거, 내 학벌, 내 명예, 내 권세 이런 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 과거에 그렇게 중요하던 생각이 is no longer, not anymore.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그 아는 지식을 포함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중하다. 인생 순위가 바뀌었어요. 거듭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챌린지해요. 우리 부모가 가졌던 생각들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경험한 거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기가 경험했다고 그 경험이 100% 맞는 줄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건 난센스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요.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지식과 경험들을 하나씩 배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적인 삶의 원리를 갖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모든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대로 그들의 인생을 살고 계획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추구합니다. 젊은 아이들을 챌린지하고 그런 비전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죠. 수평적으로 거룩한 가정이 되려면 세 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수직적으로 생각했으니까 이제 수평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 사랑해야겠죠. 또 가족들 사랑 안 하는 가족 어디 있나? 안 믿는 자도 가족들 다 사랑하지. 저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단계를 뛰어넘는 사랑. 인간적인 단계를 뛰어넘는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가정에서 사랑할 때도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돼. 본능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돼. 아가페의 헌신적인 사랑, 피곤해도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사랑할 때, 그래서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진리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세속적인 문화와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쓰나미처럼, 물밀처럼, 토네이도처럼 우리 가정들을 막 흔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떻게 가정을 지킬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들로부터 그런 세상의 생각들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의 뜨거운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하나 부모로서 그런 가정을 지켜갈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약에 보면 주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우리 가정만, 물론 우리 가정이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아픔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들, 아빠, 엄마들이 거기에 협력해야 돼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는 거, 주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는 거, 주님과 전쟁하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연약한 자들의 편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세요. 억압당한 자들의 편에 서 있어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어느 편에 서야겠어요? 클리블랜드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가능한 많은 구제 노력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헤븐 오브 레스트라가 홈넷 쉘터들 나갈 때도 말이죠. 학생들 같이 데리고 나가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같이 섬기고 어릴 적부터 돕는 그런 마인드를 길러줘야 돼요. 편안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잘 먹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전해야죠. 교육부에서도 아이들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아주 심각하게 하려고 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청소년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은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만 잘 살려고 그런 퍼스펙티브와 관점을 가지고 직업을 택하지 말고 남들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 수 있을까? 나의 일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아프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자들이 조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일을 하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거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요. 보람 있는 일을 해야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공부하려고 그러냐?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나? 좋은 직장 잡아서 편안하고 잘 살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거 왜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꾸만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하지 말고 그런 사회적인 책임, 영적인 책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 자신도 돌아보고 저희 가정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도 돌아보고 우리 부부들도 돌아봤어요. 근데 내가 너는 뭐 얼마나 완전해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냐? 뭐 이런 책망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우리 가정이 퍼펙트해서 이런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뭐 제가 완전해가지고, 그런데 완전을 향해서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정성스럽게 가꾸고 투자하고 노력하고 지키고 보호할 때 우리 가정들이 흥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한 기와 들고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막스 비어의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제목은 행복한 위선자예요. 행복한 위선자. 비양심적인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로드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야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싫어요. 생긴 것도 아주 무섭고 험상궂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름답고 순결한 미열이라고 하는 소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소녀의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얼굴과 자기의 모습이 너무 흉측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결단하기를 가면을 쓴 거예요. 가면.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인자하고 멋있는 가면을 쓰고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해요.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가면을 안 벗는 거예요. 늘 가면을 쓰고 아주 정말 인자한 남편이고 인자한 사람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 친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았어요. 어떤 하루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하느 날 왔어요. 그의 가식적인 모습, 그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모습을 부인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가면을 확 벗겼어요. 가면을 확 벗겼더니 그 안에 험상궂고 야비한 얼굴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기 싫은데도 노력하니까 벗겼는데 말이죠. 인자하고 거룩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내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책감과 연약함이, 제 마음도 늘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렇게 두드리세요. 그렇지만은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노력하는 거예요. 힘들여서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강월에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과 내가 우리 가정을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지킵시다. 가꾸어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증거되는 우리 KCBC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